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지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받게 하옵소서. 날 정들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천사와 실험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해도 날 떠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돌나리 영성학교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 19강이 되겠습니다. 영의 흐름의 인지와 활성화. 지난번 18강에서는요, 인간의 영의 에너지와 파장과 고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죠, 기운. 네. 그 기운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 미스마트 하임입니다. 미스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지요. 이 분명히 그렇다면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영의 흐름이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이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영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성령의 그 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애를 좀 겪는 거죠. 자, 이번 이 시간 영의 흐름의 인지 그리고 활성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영이 흐름이 있다. 응? 이 흐름이 있다.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의 흐름이란 건 뭡니까? 자신의 몸 안에서 그 영적인 이런 그게 운동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종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것이 내 몸에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영이 흐른다는 인식부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분히 로고스인 말씀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으니 그러나 그와 따라서 성령의 그런 운동하심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영의 세계는. 저도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부족해요. 제가 아는 게 뭐 이렇게 많겠습니까?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감동받은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필마라고 했죠. 그죠?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자, 여기 판이 있습니다. 영이란 말.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의 실체를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신데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온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렇게 합니다. Holy Spirit. 이 영이라는 말. 이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흐, 피뉴마,
스피릿, 호흡, 숨, 바람, 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이 말이 한문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문 이걸 풀면은 하나 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비구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입구자가 3개입니다. 이 사람이 세 사람 서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세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가 상품 할 때도 이 품자 이거 쓰지 않습니까? 이 위엔 비우, 비가 많은 사람이 내린다는 거죠. 밑에는 여기에 무당문자가 되어 있고, 이 3개가 합쳐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의미도, 이 글자의 의미도 우리가 새겨볼 만하지요. 아무튼 여러분, 영이 흐른다는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영이 흐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이라는 말이 이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호흡. 거룩한 호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보세요. 이 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걸 쭉 보면요. 이게 745번이 나와요. 이 영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745번 중에서 성령이 354번,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210번, 그 다음에 귀신이 45번, 바람이 107번, 이 포션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표기한 이 부분이 성령 아니면 사람, 귀신, 바람 이런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 구약성경 루아흐를 표시했고 신약성경 피뉴마를 표시를 했어요. 이걸 원문에 보면 그 루아흐, 피뉴마 이 원뜻이 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흐른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까? 영은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여기 있죠. 또 인간을 창조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나도 인격체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이시 했으니까 이 인격체를 갖고 계시는 거죠. 또 이 사단, 그 밑에 귀신,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도 인격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할 때도 피뉴마가 들어가고요. 여기 우리 인간을 말할 때도 피뉴마가 들어가요. 여기 악한 귀신이나 이 사단을 말할 때도 이 피뉴마가 들어갑니다. 피뉴마가 다 똑같이 이렇게 피뉴마가 들어간다는 거죠.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더러운 귀신 할 때도요, 더러운 영 할 때도 그 영이 이 피뉴마가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영이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영의 흐름의 일리함을 갖지 못하면은 정말 옳은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은 그걸 보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요, 말씀 플러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영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영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영의 이 제대로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특색이 뭐냐면요. 첫째, 그분들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이 파생을 안 했어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속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 겉사람도 완전히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다가?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요 여기 인지화가 제대로 안 돼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자기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자기 겉사람을 파쇄시켜야 돼요. 그럴 때 영의 인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언 활성화 문제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말이죠. 방언은 하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하라고 했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방언을 하지 말아야지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순종해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거기 방언을 하지 말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공적인 방언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방언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하는 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에서 펑 터진다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의 여러 다양한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은사의 현관문은요 바로 방언을 활성화하는 데예요. 거기서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현관문. 우리가 저기 성전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 현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관문을 통과 안 하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방언이 바로 그 현관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트에 가니까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돼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불교 뭐 절에 나가는 사람도 방언한다. 또 뭐 외계인들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도 막 방언한다. 그래 그걸 막 이렇게 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방언과 기독교인들이 방언하는 걸 똑같이 했느냐? 그러니까 절대 방언하면 안 된다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방언이 똑같지는 않아요. 방언의 소리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하니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굽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그러면 안 되죠. 구더기가 무섭더라도 장은 담궈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으려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개중이라는 이 방을 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저기 딱 들어보면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쫓고 나면은 그 방언 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모르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은 그때도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자꾸 귀신을 땡기니까. 그래 귀신 이제 방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여기 침체가 되어버려요. 침체가. 그래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완전히 침체가 돼가지고 소생불능입니다. 안 돼요. 이상한 방언이 나올 때는 축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을 축사를 해버려야 돼요. 그 귀신을. 그러면 방언이 달라져요. 방언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그 흐름
느끼지 못하는 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게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겉사람의 파쇄입니다. 겉사람의 파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신의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활성화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도 성령께서 만지시는 바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역할 때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영이 이렇게 열린 분들은 그냥 이 손만 이렇게 올려도 그냥 막 그냥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막 들어가요. 저 손에도 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안수를 받는 사람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이고 뭐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은요, 안수를 하더라도 돌입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틀을 갖고 놨다는 겁니다. 그 틀을 깨부시기 전에는 절대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죠? 펠루종 그 여인,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만졌더니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나가는 능력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의미를, 무슨 뜻인가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사람이 엄청 몰려가지고 난리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사람이 밀쳐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몸 안에서 나가는 이 능력을 자기가 알은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뜻을 몰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열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영의 흐름, 영의 흐른다는 거죠.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활성화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항아리 영상학교 이제 3기가 끝나갑니다. 곧 또 4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를 드립니다. 4기는 2016년 9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래서 4개월간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감동이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또 9월 달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